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를 올리는데 소원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연달아 찾아오는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삶이 더 꼬이는 것 같고 하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며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더욱 간절하게 매달리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에 숨어 있는 비밀 때문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가르침이 바로 그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간절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분, 자녀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모든 분께 진정한 희망과 실질적인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수천 번 절을 하여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은 바람처럼 흘러가 버리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말의 숫자나 절하는 횟수 또는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는 아무리 길고 많아도 바람처럼 흘러가 버린다고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만하고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의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에서는 뇌파가 안정되고 우리의 의식이 더 깊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닦는 것이니라. 탐욕이 가득한 기도는 벽을 치고 돌아오지만 자비로움에서 비롯된 기도는 길을 열어주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여기서 탐욕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 전체를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집착이 있는 기도는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니라. 기도를 할 때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라. 대신 이렇게 기도하라. 나에게 가장 이로운 길로 내 업을 녹이고 복이 열리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집착을 놓는 기도법.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정확한 말을 정확한 방식으로 반복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기도를 기계적인 행위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주의 더 큰 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는 한정된 시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을 겪는 것이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맡기면 비록 당장 뜻대로 되지 않아도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바람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복의 강물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기도에서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길다고 하여 더 빨리 응답되는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산란해지고 기도의 힘은 약해지느니라. 기도란 말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에 달려 있느니라.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말, 더 많은 설명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침묵 속에서 올린 한마디는 천마디의 요란한 소리보다 깊이 닿느니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기도의 힘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의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대 명상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명상 상태에서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를 생성하며 이때 우리의 의식은 평상시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형성된 의도는 더 강력하고 명확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올릴 때 그저 한마디면 족하느니라. 나의 업이 녹고 복이 열리게 하소서. 이 한마디에 모든 뜻을 담을 수 있느니라. 기도란 외부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선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억울함은 불꽃과 같아 잠시 타오르다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그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그대의 말이니라.
비난에 맞서 변명하고 억울함을 풀고자 소리를 높이면 오히려 불은 커지고 업은 더 짙어지느니라. 이는 현대 심리학의 감정 조절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시 반응하면 감정의 강도는 더욱 증폭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되 즉각적인 반응을 억제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큰 방패이니라. 억울함의 말로 맞서면 업이 되고 침묵으로 다스리면 복이 되느니라. 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순간의 불이니라. 그대가 입으로 불을 내뿜으면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그대의 업은 더 두터워지느니라. 그러나 화가 치밀 때 침묵으로 버티면 그 불은 스스로 꺼지느니라. 마치 바람 없는 방 안에서 촛불이 곧 꺼지듯 침묵은 화의 기운을 꺼뜨리는 가장 큰 힘이니라. 이것이 바로 감정적 연금술입니다. 화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침묵이라는 그릇에 담아 복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기도이니라. 이 순간을 넘기게 하소서. 내 입에서 업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화는 복으로 바뀌고 침묵은 그대를 보호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하나로 합해야 하느니라. 첫째는 마음이니라. 둘째는 말이니라. 셋째는 행이니라. 마음은 진실해야 하고 말은 절제되어야 하며 행은 바르게 닦아야 하느니라. 이 셋이 어긋나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고 이 셋이 합하면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첫째,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음은 원망이 아니라 자비로워야 하느니라. 기도의 바탕에 미움과 집착이 깔리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욕망이 되느니라. 진실한 마음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진정성 있는 의도는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일치시키며 이때 우리의 행동과 말은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둘째, 절제된 말입니다. 말은 요란하지 않고 단정해야 하느니라. 많은 말보다 진실한 한마디가 더 깊이 닿느니라.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힘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절제된 말이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결하고 진실한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바른 행동입니다. 행은 기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느니라.
말로는 복을 빌면서 행동으로는 탐욕과 화를 쌓으면 기도가 어찌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므로 마음과 말과 행이 일치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몸에 해로운 생활 습관을 지속한다면,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면, 경제적 풍요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일에 손을 댄다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더 깊은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과거의 잘못된 업이 막고 있기 때문이니라. 업은 씨앗과 같아서 기도를 올린다 해서 곧바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씨앗이 자랄 때를 기다리듯 업도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려면 먼저 업을 녹여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과거의 행위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고, 현대적으로는 패턴이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축적된 잘못된 경제관념, 소비습관, 인간관계 또는 일에 대한 태도 등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부정적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표면적인 증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업을 해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녹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침묵의 힘입니다. 업을 녹이는 첫 번째 길은 침묵이니라. 험담을 멈추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업이 사라지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고 그 에너지는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험담, 원망의 말들은 매우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업을 더욱 두텁게 만듭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까지도 고요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을 실천하면 과거의 말로 지은 업들이 점점 약해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는 자비의 행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행을 쌓는 것이니라. 원망할 때 자비로 답하면 업은 눈 녹듯 흘러가고 복은 그 자리에 자리하느니라. 자비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때 가장 강력한 업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원망과 미움의 에너지를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순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내려놓음입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음이니라. 집착을 놓을수록 업은 약해지고 기도는 맑아지느니라. 집착은 업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할 때 그 집착 자체가 에너지의 매듭을 만들어내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습니다. 내려놓음이란 포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자유롭게 흐르게 되고 막혀있던 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와 인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가 기도하는 마음의 결이 인연을 불러들이느니라. 탁한 마음은 탁한 인연을 부르고 맑은 마음은 맑은 인연을 불러오느니라. 기도는 단지 소원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인연을 이끌어오는 힘이 있느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들은 모두 우리 마음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고 자비로울 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탁하고 이기적일 때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를 하는 이는 올바른 것을 만나고, 그릇된 기도를 하는 이는 악연을 만나게 되느니라. 인연은 거울과 같아 그대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느니라. 그대가 기도 속에서 자비와 진실을 품으면 그 자비와 진실이 그대에게 다가오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얻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마음의 정화와 승화를 돕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는 기도는 인연을 바르게 부르는 기도이기도 하느니라. 올바른 인연이 곁에 있으면 길은 저절로 열리고 잘못된 인연이 멀어지면 막힘도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나를 넘어서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나의 안락만 구하는 기도는 한정된 복만 불러오지만 남의 안락을 함께 비는 기도는 끝없는 복을 열어주느니라.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과도 일치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에너지는 닫혀 있고 한정적이지만 남을 포함하는 에너지는 열려 있고 무한합니다. 우주는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나와 남을 둘로 나누지 않고 모두의 행복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곧 자비의 기도이니라. 구체적인 자비의 기도법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하루도 나와 모든 중생이 근심 없이 살게 하소서.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하루의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이런 짧은 기도가 바로 세상의 복을 짓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곧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기도가 자비로 확장될 때 우리의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작은 복을 부르고 모두를 위한 기도는 큰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으니라.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는데 며칠 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뽑아버린다면 어찌 수확을 보겠느냐. 기도의 응답은 시간이 필요하느니라. 업이 높고 인연이 무르익어야 하며 그릇이 준비되어야 복이 들어오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업의 패턴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끈기로 이어가야 하느니라. 기도는 단번에 얻는 주문이 아니니라.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밤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살피면 그 작은 기도가 쌓여 큰 힘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강물이 한순간에 바다를 이루지 않듯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이 되듯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어갈 때 그 축적된 힘이 결국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끊지 않고 이어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느니라. 그 응답은 때로는 눈앞에, 때로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오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대의 삶을 밝히리라. 그러니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가거라. 그 끈기가 그대의 소원을 이루게 하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궁극적인 완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침묵 속의 고요이니라. 말보다 깊은 것은 마음이고 마음보다 큰 것은 고요이니라. 모든 기도의 길은 결국 침묵으로 돌아가느니라. 이것은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많은 말과 간절함으로 시작하지만 기도가 진정으로 성숙해질 때는 말이 줄어들고 침묵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침묵은 업을 막아주고 복을 짓게 하며 자비로 마음을 확장하게 하느니라. 그대가 침묵 속에 앉아 고요히 숨을 고르면 그 자체가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기도의 끝은 얻음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다는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완성은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곧 고요이고 고요는 곧 복이니라. 그대가 침묵 속에 머무르면 더 이상 기도를 구하지 않아도 삶은 이미 형통하게 흘러가느니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제 업이 높고 복이 열리게 하소서. 저와 모든 이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때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말고 이 짧은 기도에 온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어려운 상황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는 즉시 침묵의 기도를 실천하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 불안이나 걱정이 밀려올 때, 즉시 말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게 하소서. 제 입에서 업이 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점심시간이나 오후에는 하루 중간 점검에 기도를 해보세요. 오전에 제가 지은 좋은 업에 감사드리고 혹시 모르게 지은 나쁜 업이 있다면 녹여주소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선한 업을 짓고 복을 쌓게 도와주소서.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는 특히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의 의식 상태는 무의식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지은 모든 선한 업의 공덕을 모든 이들과 나누고 혹시 제가 지은 나쁜 업이 있다면 참회하며 녹여주소서. 내일은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하루가 되게 하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각 감정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기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화의 에너지가 파괴가 아닌 지혜로 변화되게 하소서.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 순간 침묵으로 저를 지키게 하소서. 이때 깊은 호흡과 함께 화의 에너지가 가슴에서 땅으로 흘러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슬픔이나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슬픔도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제 아픔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소서. 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게 하소서. 두려움이나 불안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느끼게 하소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우주의 지혜에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시기심이나 질투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이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비교하는 마음을 놓고 제 고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모든 이의 번영이 곧 제 번영임을 깨닫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기도법입니다.
제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급되게 하소서. 과거의 잘못된 경제관념과 소비 습관으로 인한 업이 높게 하소서. 정직하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해 풍요를 창조할 수 있게 하소서.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업의 패턴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 몸과 마음을 괴롭혀온 모든 부정적 에너지와 업이 녹아 흘러가게 하소서. 과거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부정적 사고로 인한 업장이 정화되게 하소서. 제 몸의 자연 치유력이 최대한 발휘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소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준 모든 업이 녹게 하소서. 저를 힘들게 하는 이들도 사실은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하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좋은 인연들이 제 곁에 모이게 하소서. 자녀나 가족 문제로 고민일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가족 간의 어변이 모두 선한 방향으로 승화되게 하소서. 서로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일상생활에서도 기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말해 정화입니다. 험담, 거짓말, 상처 주는 말을 줄이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다른 사람의 험담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업이 정화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 를 자문해 보세요. 감정의 정화도 중요합니다. 원망, 미움, 질투 등의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인식하고 그것을 자비와 이해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세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한 후에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행동의 정화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실천하세요.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생각의 정화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특히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들은 강력한 업을 만들어내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21일간 실천할 수 있는 업정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뇌에 자리 잡는데 약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1일부터 7일차 침묵의 힘 기르기. 이 기간 동안은 불필요한 말을 최대한 줄이세요. 특히 험담, 불평, 원망의 말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대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간단한 감사 기도를 올리세요.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업이 높고 복이 열리게 하소서. 8일에서 14일차 자비 마음 기르기. 이 기간에는 매일 한 명씩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보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하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계속 실천하면 마음이 진짜로 변화합니다. 15일에서 21일차 행동으로 실천하기. 이 기간에는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기부를 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등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이때 이 선행의 공덕으로 모든 이들의 업이 정화되고 복이 증장하기를 일하고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의 신호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기도를 실천하면 다양한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가 나고 불안해했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업이 정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변화입니다. 자연스럽게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지지 않고 대신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개선입니다. 기존에 갈등이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거나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직관력의 향상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내적 지혜가 명확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의 증가입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실질적인 변화들입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업이 높고 복이 열리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맑게 하여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복과 지혜를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많은 말에 있지 않고 침묵에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즉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무르익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어둠에 있지 않고 이미 충만함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고 화가 날 때도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업을 녹이는 세 가지 방법 침묵, 자비, 내려놓음을 실천하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의 기도로 확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이어가세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갈 때 그 축적된 힘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묵은 업을 막아주고 고요는 복을 짓게 하며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업이 높고 복이 열리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연꽃이 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